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주의 은혜로 준비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한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먹어야 될 양식이 오늘도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젖 먹는 자인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자인지 우리의 신앙도 오늘도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 깨닫는 것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린아이의 자리인지 장성한 자의 자리인지 잘 분별케 하셔서 마지막 때 우리 눈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위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 모두가 반석 위에 고든 반석 위에 잘 집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고 늘리지 않는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왔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아서 왔을 것 같으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그런 쫓아서 온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두 트랙이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제사장이 있고 아니면 레위 지파로 쫓아서 난 제사장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을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해가지고 아래 구조 속에 있는 레위 지파를 쫓아서 난 그러한 그 제사장의 그런 제사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는 그 제사장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너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그 멜기세덱은 곧 누구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고 다시 말해서 아래에 속한 분이 아니란 얘기죠. 아래에 속한 분. 그 아래에 속한 그 제사장들은 혈통으로 난 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난 자들이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아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란 얘기예요. 그 레위 지파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고,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게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죄를 없이 하는 제사가 아니고 죄를 뭐 한다? 생각나게 하는 제사지요. 그게 율법 아래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는 없어요.
그것은 이제 온전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 그렇죠. 이게 여기서 온전이다 아니다 이 얘기는, 온전한 것은 매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게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그러한 율법적 제사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니까 매일 드려야 되죠. 언제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두 번째 것을 세운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개혁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인데, 첫 번째 제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폐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두 번째 것을 세우셨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두 번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두 번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는 자들이 이제 뭐냐면은 장성한 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다 그러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앞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둘 다 매를 갈고 있어요. 둘 다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고 뭐냐? 때를 따라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그게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짐을 당하는 자가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이고, 다른 얘기로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는 아이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장성한 자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때를 따라서 먹는 양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서 먹는 양식. 그래서 때를 따라서 먹을 양식이 있다는 얘기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들이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그 일생을 따질 것 같으면은, 그걸 7절기 따질 것 같으면은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잖아요. 그 봄절기에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여름절기에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에 대해서 먹어야 될 양식이 있잖아요. 그 봄절기는 뭐냐?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아래에서는 먹는 양식은 그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지금 정담이나 우리 은우나 이렇게 은별이 같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저런 아이들한테는 자유를 줘도 자유를 몰라. 자유를 쓸 수가 없어. 자유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자유를 쓸 수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줘도 못 써요.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을 가르쳐야 돼. 이걸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 그 구약은, 구약의 신앙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은 신앙이 뭐예요? 옛 언약이니까 옛 언약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전부 뭐냐? 인간의 의잖아. 그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간다 못 간다? 못 가지요. 인간의 의로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근데 인간의 의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의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고 뭐냐? 어린아이 신앙이라. 어린아이 신앙. 그래 구약은 어린아이 신앙이라. 근데 구약에는 먹어야 될 양식이 율법이에요. 때는 법을 가르치는 것들이래. 신약은 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여름이 됐잖아요. 봄절기는 예수님이 구약의 일을 하는 것이 봄절기예요. 그 다음에 여름절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신약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령으로 강림하셔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가지고 새로운 의를 주셨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죠. 그렇죠? 믿음의 의. 그러니까 그것을 양식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죠. 율법 신앙이 구약의 양식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신약의 양식인 거예요. 그걸 이제 여름절기의 양식이라. 여름절기. 그 여름절기는 뭐예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끝이요.
신약은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끝이라. 그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하면 구약은 1층이고 신약은 2층이라 이렇게 덮어놓을 것 같으면.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뭐를 먹느냐? 양식을, 어떤 양식을 먹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양식을 먹잖아요. 양식은 뭐냐? 예수님이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뭐 한다? 영생한다 그러잖아. 그 예수님이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줬어요. 양식으로. 그럼 지금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건들을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을 먹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산자가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그 먹고 살아야 될 것을 양식이라 표현을 한단 말이죠. 먹고 살아야 될 것을. 제가 지난번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음식하고 양식은 다르다 그랬어요. 음식은 아래서 난 사람이 먹는 것이 음식이고, 양식은 위에서부터 난 사람이 먹는 것이요. 그래서 음식의 음자는 뭐예요? 음력, 양력 이렇게 할 때 음식의 음자는 아래 거예요. 양식의 양식을 할 때 양식은 위에 것이고, 음은 쉬운 얘기로 달이고, 양은 해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양식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서는 음식으로 준 것이 아니고 뭐를 줬어요? 양식을 줬죠. 그게 만나는 양식으로 준 거예요. 그 양식은 뭐냐? 그 만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만나가 끌고 가는 길이 있어. 가나안까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양식이 어떻게 돼요? 만나가 그쳐버리죠. 그렇죠? 만나가 그쳐버리죠. 그거를 그 양식을 신약식인 의미에서 좀 의역을 하면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령이 와야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오기 전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이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 인도하는 것이죠.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러면은 신약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단단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그래서 음식이 때를 따라 시절마다 다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젖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걸 먹어야 돼요? 단단한 걸 먹어야 되죠. 단단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 그랬죠. 그렇죠. 신약의 말씀이 단단한 것이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먹는 말씀이고.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법을 가르치는 것은 법 아래 애를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자라면 그 법을 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른이라고. 우리가 흔히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들 보고 법리 해석을 한다 그러죠. 법리가 뭐예요? 법에 이치가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법에도 도리가 있는 거예요. 도리. 그 이치가. 그러니까 유능한 판사는 그 법의 취지를 잘 안다고.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이 법의 취지는, 법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죽이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판사는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고, 지혜로운 판사는 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그 법 취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취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 율법을 어렸을 때는 그 율법이 틀 속에 가두는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율법의 틀에 가두려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니까. 율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은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 그럼 옛 것은 뭐예요? 율법이지요. 새 것은 은혜고. 너무 또 은혜로 치달려도 안 돼. 이거 잘못하면 방종이 돼버려. 은혜 하면서 은혜로 나가면 방종이 돼버려. 그것도 적당하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은 너무 방종도 안 되고 너무
법에 가둬지는 것도 아니고 잘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 어른.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법을 잘 이해를 하잖아요. 인용을 하잖아요. 그 아이 때는 그 법을 인용을 못 한다고. 법대로 하는 것이죠. 법대로 하는 것.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 신자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어야 될 양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들이 다른 의도로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의도로서. 응?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양식 자체는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두 예수가 있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있고,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뭐 하러 왔고? 죽이러 왔죠. 그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혼자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는데 내가 상관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어도 그 구속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으셨는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야.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야.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응? 그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그럼 이제 뭐냐?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옛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잖아요. 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은 모든 성경을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은혜로 해석을 해야 되고 살리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뭐 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 되어버렸죠.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율법도 좋은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해서 그랬죠.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뭐 했어요? 살리는 일을 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했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은 어린아이란 얘기를. 어린아이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어른이 되는 것이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메시아란 말이죠. 제사장이고.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라는 것들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됐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 있습니다. 이제 뭡니까? 벨렉의 후손하고 욕단의 후손하고 보면은 벨렉의 후손이 보는 성경관하고 욕단의 후손이 보는 성경관은 달라요. 벨렉의 후손들은 문자적으로 보지만은 욕단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성경 해석하는 것은 귀납법적이라고 그래요. 귀납법적. 귀납법적은 뭐냐? 지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관찰을 해가지고서 지가 답을 도출을 한다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큐티라, 큐티. 큐티 얘기 알죠? 이거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건 서구 사람들이 보는 성경관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 쪽에 욕단의 후손이 보는 그런 성경관은 연역법적이라고 그래요. 연역법이라는 건 뭐 하나의 틀이 있어.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서 성경 전체를 훑어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경이 어디로 귀속이 된다? 창세전 언약으로 귀속이 되죠. 왜?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서 모든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쉬운 얘기로 창세전 언약이라는 돋보기를 가지고서 성경을 봐.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 버려짐이 있고 되찾는 것이 있잖아요. 죄 아래 가두어지는 언약이 있고 죄에서 건져내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똑같은 성경도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버려짐의 해석이 있고 되찾음의 해석이 있고 죄 아래 가두는 해석이 있고 죄에서 건져내는 해석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창조사역을 그 연역법적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에 거기에 관점이 나오잖아. 창세기 그 창조사역에 첫 번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뭐하고? 갈라내고
갈라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하고? 채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뭐하고? 안식하는 것이고. 거기 창세전 언약이 그 틀이 다 담겨 있잖아요. 죄 아래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서 건져내가지고서 그들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가지고 채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잖아. 그럼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창조사역을 봤을 때에 창조사역을 가지고서 창세전 언약을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에 아, 창세전 언약이 갈라내는 게 있고 채우는 게 있고 안식하는 게 있구나. 그럼 갈라내는 것은 뭐냐? 죄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져진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채워진 자가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럼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전체로 훑어보면은 다 그 안에 맞는 거예요. 그게 요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줬느냐? 욕단의 후손들에게만 준 안목이라. 욕단의 후손들. 그게 욕단의 후손들은 성경을 볼 때에 동일한 성경을 보는데 벨렉의 후손이 보는 성경관하고 욕단의 후손이 보는 성경관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벨렉의 후손들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주체가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가 해석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자기 세계, 자기 세계. 근데 욕단의 후손은 틀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틀에서 보이기 때문에 내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올라가냐? 예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 이건 욕단의 후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관점이라, 관이라니까, 관. 그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똑같은 예수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 하러 왔어요? 우리 안에 뭐를 하러 왔어요? 채우러 왔지. 맞습니까? 채우러 오지요. 그럼 재림하는 예수는? 안식하는 예수지. 뭐야라? 자, 다시 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하고?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저 창조 사역을 할 것 같으면은 갈라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텀이에요. 두 번째 텀은 뭐예요? 채우는 일이죠. 채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뭐 가져왔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왔죠. 그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일. 그게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나면 일곱째 날 안식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뭐가 되느냐?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엿새가 차기까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재림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 그럼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데려가죠. 거기는 안식하는 것이죠. 일곱째 날이 되잖아요. 이럴 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 창조를 창세된 언약으로 훅 올라갈 것 같으면 창세된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역사는 창세기 1장을 이 역사 속에 확 풀어놔 놓고 우리 진행을 해가고 있어. 진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줬고, 구약이라는 걸 줬는데 그 구약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체험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킨다 이 얘기는 율법은 자꾸 갈라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니까. 그래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갈라내기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 구별이라면 구별이. 그 율법의 역할이. 근데 신약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뭐 하느냐?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죄에서 우리를 뭐 했다 그래요?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해방.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럼 해방을 시켰을 것 같으면 해방된 자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해방된 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죄를 이기고 살아야지.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지. 죄를 안 짓는다 그 개념이 아니고 좀 극단적인 얘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된다니까. 죄로 여기지를 않는다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들은 다 뭐 했다? 완성이 됐죠. 그죠? 완성된 거예요. 그럼 완성된 자로서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어. 근데 죄인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 여전히 죄가 있겠죠. 죄가 있는데 마귀가 참소를 할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죄 있잖아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걸려들고 살 것 같으면 예수 죽음이 헛죽음이 돼버리고 거기에서 이겨내야 돼. 맞아, 마귀야, 네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나 이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어. 완성이 됐어. 만약에 내가 완벽하게 살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마귀 네 눈에 봤을 때는 그게 죄로 보이는데, 물론 맞아,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여기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조차 나를 뭐 했기 때문에?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마귀야, 네 말대로 내가 그 죄책에 빠져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해방시킨 것이 소용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지.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게임값을 다 줬어. 다 물려줬다고. 그럼 게임값을 다 물려줬을 것 같으면 게임을 하다가 실패해도 다시 하면 돼. 왜? 값을 다 치러줬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태걸 집사님이 정담이 데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갔단 말이죠. 놀이터에 갈 것 같으면은 이 회수권을 끊는 게 있잖아요. 뭐 2시간짜리가 있고 3시간짜리가 있듯이 종일반을 끊어놔 버렸네. 그럼 종일반을 끊어가지고 정담이한테 줬을 것 같으면 정담이는 그걸 원래 딸 것 같으면 한 코스를 타면은 1회가 끝날 것 같으면 내려야 되잖아. 그럼 정담이가 종일반 끊었을 것 같으면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려야지. 그게 지혜롭잖아. 그 주인이 내리세요 하면은 내리면 된다 안 내린다? 안 내려야지. 왜 안 내려야 돼요? 우리 아빠가 종일반 끊어줬어요 이럴 것 같으면 걔 할 말이 없어. 다른 사람은 내려도. 지금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몸을 가지고서 죄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한다니까. 믿음이 뭐예요? 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서 안 된다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게 안 된다고 내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매 벌벌벌 떨고 살아.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정담이가 밖에 나가서 놀고 있어. 그럼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정담아, 가가지고 놀다가 좀 옷 더럽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 아빠가 너 위에 가지고 드럼 세탁기 여기 완전 건조기까지 있는 거 사주었으니까 가가지고 놀다가 일부러 때묻히고 할 건 없지만은 놀다 보면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진다고 안 놀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니까. 그러면 아빠가 화가 나니까 막 끼어 놀다가 그렇게 해도 옷이 더러워져도 집에 오면 엄마 뺏겨가지고 드럼 세탁기 빨아가지고 또 다시 입혀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럼 정담이는 나가가지고서 마음껏 뛰어 놀아야 되죠. 뛰어 놀다가 옷이 더러워지면 벗으면 되고. 근데 일부러 옷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놀고 있는데 저기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가 이랬을 것 같으면 그걸 보는 우리 이태걸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드럼 세탁기 사는 것도 말짱 도루묵이고 먹이 돼버리잖아. 그럼 가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옷 더러워지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뛰어 놀다가 그렇게 다치지만 알고 그렇게 와. 그럼 엄마가 또 새 옷 입혀주고 또 가서 해줄 테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라고. 응?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 예수 믿자마자 데려가야 돼요.
예수 믿자마자. 그럼 예수 믿자마자 데려간 사람이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은혜의 나라 갖다 놨는데 또 은혜를 몰라. 왜? 우리는 법 아래서만 살았잖아. 법 아래서 살던 사람을 구원하자마자 확 데려가 버렸다. 은혜의 나라로. 거기 가면 또 어떻게 살겠어요? 은혜의 나라로 데려놨다 생각해봐요. 거기 가면 또 쪼그리고 앉아있다. 법 아래에서 살았던 그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자 말자 바로 데려가지 않는다니까. 죄 아래 두어서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 아래 두어서 은혜를 가르친다고. 응? 그럼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약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걸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살라니까, 죄를 밟고 살으라니까, 이겨낼세란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이 되는 것이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시킨 것이 되어버리지. 해방시켜놨는데 우리는 해방되지 못한 자로 살 것 같으면은 예수님 죽음이 헛죽음이 되어버리지. 그럼 무엇입니다? 단단한 음식하고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하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교했을 때 어느 것이 어린아이 음식이고 어느 것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살면 그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고, 죄로 벌벌벌 떨고 살 것 같으면 어린아이고 그건 젖을 먹는 것이고, 죄로 벌벌벌 떨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이기고 살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죄지란 말이 아니고, 죄 짓지 말라고 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줬잖아.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된다? 주님 바라보면 되지. 주님 바라보면. 그게 신앙이요. 신앙이 믿을 신자 바라볼 앙이잖아. 내가 그분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단단한 장성한 사람은 지각이 있어가지고서 분별을 해서 다 지켜내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서.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세요. 5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봅시다. 5장. 같이 봅시다.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봅니다. 같이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자가 있는데,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장성한 자는 분별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13절을 보세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뭐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요? 무슨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의의 말씀. 그럼 의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구약은 무슨 의예요? 율법의 의죠. 율법의 의로는 구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못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줬잖아. 율법 외에 다른 의. 그럼 율법 외에 다른 의는 뭐예요? 누구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난 이 의를 경험을 하지 못해. 그게 그 어린아이 신앙은 맨날 지가 지 말씀대로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안 지켰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일어난다니까. 그걸로 지각을 분별해가지고 지각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뭐 한다 그래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게 장성한 자라고. 그래서 6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그러잖아요. 나아갈지니라. 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신앙생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볼 것 같으면 여전히 우리는 이 죄 아래 이 죄의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하냐? 예수 믿음으로 살으라고 준 거라고. 그 의를 줬다고. 그게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서 살아야 되잖아. 그게 장성한 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세요. 누구 데리러 와요?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믿음 아래 있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겠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율법의 의에 매여 있어요?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겠죠. 응? 그 이렇게 생각하세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성막을 따질 것 같으면은 뜰 신앙이에요. 뜰 신앙. 그 성막의 뜰에는 뭐 하고 있어요? 희생 제물의 희생으로 통해 가지고 죄사함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사함을 시킨 목적이 뭐예요? 성막의 구조를 보시라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하는 일들이에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렇죠? 그럼 죄사함을 왜 줬어요? 성소에 들어가라고. 성소에 들어가라고. 제사함을 받은 목적은 성소에 들어가라니까. 성소에 가야 누가 있다?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알을 씻겨놨어. 더러워서 씻겨놨어. 더러운 애를 밖에 놀던 애를 더러운 애를 씻겨놨더니 씻겨놓은 건 뭐 하라고 씻겨놨어요? 마당에 있으라고 씻겨놓은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서 밥 먹으라고 씻겨놓은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라고 시켜놨잖아. 그럼 그 목욕을 했을 것 같으면 어디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당에 놀아야 돼요? 안방에 들어가야 돼요? 안방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방에 들어가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거 같이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뜰에서 성막의 뜰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그럼 뜰에서 제사를 지낸 것은 제사함을 줬을 것 같으면 이젠 뜰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등불도 감금을 하고 떡상도 진설을 하고 향도 피우고 하면서 그걸 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러면 뜰에서 일어나는 이 제사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했잖아. 육체로 오셔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목적은 우리를 누굴 만나게 하려고? 아버지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가지고서 아버지를 만남을 주선을 해주나요? 그럼 우리는 이 성령,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가 죄 문제 여기에 가둬져 있지 말고 이제는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사귐을 가져야 되지. 이해됩니까? 제일 나쁜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죄 지었다 교회 안 오는 인간들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걸 못 벗어나고 있어 지금. 죄 지으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 겁나가지고서. 그러면 그걸 누가 가장 아프겠어요?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고 있다고. 그걸 히브리서 저 10장에서 뭐라 그러냐?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길 것 같으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 가만둔다. 심판한다. 지금 어린아이 신앙하고 어른의 신앙이 때를 따라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양식이 있고 어른의 양식이 있어. 어린아이 양식은 율법이고 어른의 양식은 은혜라니까. 그럼 이 은혜는 법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법 아래 매여가 꼼짝달싹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어린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생명의 우리 그 메커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법 아래에서 가둔다니까 이렇게 해도 하지 마 저렇게 해도 하라 하지 말라로 가르친다고.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 하라 하지 말라 가르치지 않는다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가지고서 살으라니까. 그 어렸을 때 가르침 받은 걸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게 어른이지. 좀 또 이것도 비근한 예로 또 묻습니다. 우리 차 타고 가다 볼 것 같으면 교통신호가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있고 파란불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차가? 서야 되겠죠. 그죠? 서야 되겠어. 그런데 참 무주구천동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신호등이 하나 있어. 그것도 새벽 2시에. 빨간 신호 와서 이 신호등에 파란불이 왔어. 차가 가야 된다, 서야 된다? 이경규가 간다, 이럴까? 옛날에 이경규가 간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데가 서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칭찬해 줬잖아. 그건 등신이요, 그건 등신. 그 신호등 왜 만들어 놨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보행자를 위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보행자가 없을 때는? 신호의 의미가 없어. 그럼 어렸을 때는 어떻게 배워요? 그 빨간 신호 왔을 것 같으면 옆에 우리 정담이가 있을 것 같으면 빨간 신호 보고 아빠 빨간 신호다 가지 마 이렇게 할 거야 내가. 근데 새벽 2시야 정담이가 빨간 신호인데 정담아 그럴 땐 소상히 알려줘야지. 이 신호등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신호등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야지. 아이고야 이 말도 어렵네. 그러면은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무조건 서라 그랬었어. 사람이 있든 없든 서라 그래. 법은 지켰는데 뭐가 속박이 돼요? 자유가 없어져 버렸죠. 프리덤이 사라져 버렸죠. 이 말 뜻을 그렇게 이해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죄 아니에요. 율법이 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어기는 일을 막 했다고. 예수님 눈에는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 만약에 예수님 눈에 그게 죄였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초전 드라마에 보세요. 걔들 하는 얘기가 저 제자들이 여자도 따라다닌다더라. 그 이방인도 있다더라. 걔네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유자로 온 세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그 제자들 군에다 다 심어놨다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을 어린아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장성한 자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린아이들의 양식을 먹인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를 다 용서했다. 이러면 아 용서했구나.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이제부터 그것을 적용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적용을 해서 하면 된다. 그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 같으면은 죄가 그 사람을 가둔다 못 가둔다? 못 가두죠. 죄 아래 가둬질 수가 없지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야지요. 죽은 나사로를 벼로 이 밧줄로 꽁꽁 묶어서 이게 율법이라고.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가지고서 풀어놓고 자유롭게 다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더 이상 죽음이 가둔다 못 가둔다? 못 가두잖아요. 자유롭게 다녀야지. 그게 은혜라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고 있어야 돼? 단단한 양식을 먹어야지. 단단한 양식을.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양식을 먹어야 되지. 그 단단한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죄를 지배하고 산다니까. 죄 위에서. 죄에 빠지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바다에 뛰어들었어. 예수님 봤을 때 바다 걸었다 못 걸었다? 걸었죠. 바다를 걸었죠. 누구 봤을 때? 예수님 봤을 때. 근데 풍랑을 봐버렸어. 어떻게 된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풍랑을 죄로 보라고. 풍랑을 죄로 보면 난 빠져버려. 예수님 보면은 죄 아니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쉬운 얘기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는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우상의 재물, 그 우상이라가 아니다. 우상의 재물 아니죠. 근데 그게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우상의 재물이 아니에요. 우상의 재물이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상의 재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걸 뭐라 부른다? 우상의 재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상에 자유한 사람이 있고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우상을 죄로 보라니까.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고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죄지. 그 죄 밖에서 자유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유가 돼버려. 죄를 밟고 산다니까. 죄를 이기고 산다니까. 그 죄를 이기고 사는 것이 뭐냐? 죄책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죄책으로부터. 사단의 참소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스가랴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불 속에서 그슬린 사람 같이 나왔잖아요. 더러워. 맞아, 더럽다니까. 마귀가 뭐 해요? 참소하죠. 뭐라고? 더러워요. 이렇게 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시켜가지고 흰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혀주잖아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흰 옷 입혀놨고, 뭐 됐나? 문제 있나? 문제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여호수아가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마귀는 항상 옆에 있어. 마귀는 항상 떠나지 않는다니까. 항상 옆에 있다니까. 참소한다니까. 언제 참소하겠어요? 그 옷을 벗는 순간 참소하지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신앙이 뭐예요? 자기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 입고 있는 걸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지. 지금 이해돼요? 지금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위에서 그 저벅저벅 걸어 다니는 그 사람들 데리러 오는 것이라니까. 근데 죄에서 빠져있는 사람들, 그건 어린아이라니까, 어린아이. 그러기 때문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매는 뭐냐? 윗돌, 아랫돌, 이걸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그 속에다 곡식너가지 갈고 있는데, 어떤 여자는 매를 갈고 있으면서 버려지고, 이기질 못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더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종말 때는 교회 안에서 빼내심을 입잖아요. 그게 계시록 7장의 인침이잖아요. 인침. 각 지파 속에서 어떻게 하더라? 인을 치지요. 지파 속에서. 그럼 지파 속에서 인 맞은 사람이 있고 인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을 치는 목적은 뭐예요? 큰 바람이 불게 하잖아요. 큰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수도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파 속에서 1만 2천에가 14만 4천을 인쳤잖아요. 그럼 14만 4천은 이 바람에 영향이 있다 없다? 그 바람이 환란인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란이 이들을 이기질 못해. 그래서 그들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라고. 그 입 맞지 않는 애들은 그냥 환란에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마지막 때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8장에 뭐라 그래요? 그 음료 속에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나오는 사람들이 입 맞은 사람들이요. 나오는 사람들이 입 맞은 사람이라고. 그럼 입 맞은 사람들은 그 14만 4천 입 맞은 사람들은 큰 환란에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그걸 이기는 것이죠. 그 환란을 다른 걸로 죄로 보라고. 죄로. 마귀의 권세로 보란 말이죠. 그럼 마귀의 참소와 마귀의 그 권세를 진짜 장성한 사람은 그냥 이겨낸다니까. 내가 완전하게 산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마귀가 참소하더라. 맞아 마귀야. 내가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 맞아. 내가 넘어진 건 사실인데 그런데 어쩌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 죽으셨는데 그걸 먹고 마시고 즐기란 얘기가 아니고 넘어지는 거 어떡하겠어. 넘어졌는데 다시 툭툭 털고 일나면 돼. 아이가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이지. 가다가 넘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그래. 일어나 괜찮아. 툭툭 털고 일어나. 그럼 또 일어나. 그럼 그거 걸어가.
처음에는 한번 일으켜 주겠지. 그죠? 처음에는 한두 번 일으켜 주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일어나 괜찮아. 툭툭 돌고. 깨가 학습 효과가 있다니까. 처음에는 넘어졌을 때 울어 안 일어난다니까. 그럼 엄마가 일으켜 줘. 그러면서 툭툭 털어줘. 그렇게 해서 몇 번 학습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스스로 일어나 괜찮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일어나가지고 지가 털고 그리고 또 간다고. 그럼 또 안 넘어지는가요? 또 넘어져. 나도 지금 넘어지는데. 어른이 돼도 넘어지는데. 만약에 어른이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지금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김수모 집사님이 넘어져가지고 저 길바닥에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포크레가 집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야지. 그 어른 구실도 못하는 건데.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서 가면 돼. 그게 장성한 사람이지. 또 무엇입니다.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잖아. 예수라고. 양식이 예수라고. 때를 따라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을 어디 피자 먹고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두 예수밖에 없어요. 두 예수밖에 없다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와 생명으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예수가 있다고. 그럼 어떤 양식을 먹어야 돼 지금 우리가? 의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죄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보세요. 제자들은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죠.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살잖아요. 왜 다른데? 둘이 보여주고 있어. 예수님은 죄의 권세 위에 있는 사람이고 제자들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이걸 나중에 성령이 오니까 이게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죄를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이기고 살았지.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여준다니까. 작은 책을 먹여줘가지고서 그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당 속에 들어가서 전하지요. 말씀 전하지요. 그 회당 속에 누가 있어요? 각색 병든 자들이 있죠. 그지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각색 병든 자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내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두 증인들이 나타나는데 그 두 증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각색 병자들이 있어. 중풍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두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니까. 죄로부터 끄집어내는 일을 한다니까. 그런 사람을 청년교회 데려가야지만 그 살지. 아직도 죄 아래서 징징거리는 사람 데려가가지고 뭐 하겠어 그거를.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는 어린아이들이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저 말라기 선지자를 볼 것 같으면 누구를 보낸다 그래요?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죠. 그 엘리야를 보낼 때 엘리야가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구였어요? 저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당해 가지고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바알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 바알은 뭘 준다 그랬어요? 위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아래 복을 준다 그랬어요? 땅의 복을 주는 자가 바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서 바알의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서 먹고 있고 마실 걸 주는 분이에요.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에요.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물을 때에 지금 이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세금 문제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방시켜야 안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걸로 해방시키러 온 게 아니야.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더 본질적인 것인데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죄라니까. 죄.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러 온 것이지 로마에서 해방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니까.
죄로부터 해방됐을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건 그건 비본질이니까.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죄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지. 근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뭡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을 다 죽이고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그럴 때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두 사이에 머뭇거릴 거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쫓을 것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 쫓을 것이냐? 한번 봐봐라.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내가 쟤들하고 내가 전쟁을 할 테니까. 그러면 전쟁을 했는데 그때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그분이 맞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바알에게는 바알은 먹고 있고 마시는 걸 주는 것인데 여호와는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라니까. 그렇게 돌아왔다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가물었던 그 심령에 비가 내려가지고서 그렇게 이겨내잖아요. 가뭄을 이겨내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 초림 때도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 그럼 마지막 재림 때도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 그러면 초림이나 재림이나 영적 상태가 누구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아합 시대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아합이 곧 뭐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시그널 같으면은 큰 음료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합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두 정기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그걸 외치게 된다니까. 작은 책을 먹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땅에 복을 주는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은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분이다. 그분 믿으라고.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거 싸우는 거.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어야 돼요? 아직도 땅에서 복 주는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소원 들어주는 예수, 내가 인기를 끌게 해주는 그 예수, 그런 예수를 믿고 있어야 돼요?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 주변에 모두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주님 한 분을 있으러 그것도 만족할 수 있어야 돼. 그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신앙이 아니면 다 나가리요. 다 나가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양떼를 흩을 때가 와. 그럼 혼자 남아야 돼. 혼자 남을 때가 온다고. 그럼 혼자 남을 때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믿음 없이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장성한 자는 그 믿음으로 산다 못 산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안 알아주더라도 괜찮아요. 떠나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누가 뭐 옆에서 사람 많다고 해서 어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 속에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 혼자 주님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알 것 같으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데리러 온다니까. 아멘? 좀 우스갯소리로 여자가 맷돌을 갈잖아요. 맷돌을 갈잖아요. 그죠? 맷돌을 갈아. 윗맷돌이 있고 아랫맷돌이 있잖아요. 그걸 구약과 신약이라고 보시라고. 그 구약과 신약 속에 뭐를 집어넣어요? 맷돌 속에 뭘 집어넣어요? 곡식을 집어넣죠. 곡식 집어넣는 목적은 뭐예요? 가루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과 은혜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갔을 때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면 돼.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없어지면 돼. 그럴 것 같으면 이겨낸다니까. 내가 가루 돼도 괜찮아. 근데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세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주체를 챙겨야 되니까 내 주체가 무슨 어려움 당하고 손상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 두려워가지고 못 살죠.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지.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기근을 보내가지고서 진짜와 가짜를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갈라내는 하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기근을 보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장성한 사람은 비 오는 성읍을 찾아다니고 어린아이들은 찾아다니지 않고 그냥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반드시 기근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겠죠. 그 심판한다니까. 그럼 진짜 장성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다니까. 그게 장성한 신앙이라니까. 장성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두 가지 그 양식이 있어요. 묵은 양식이 있고 새곡식이 있잖아요. 묵은 곡식이 있고 새곡식이 있듯이 묵은 곡식은 율법이고 새곡식은 은혜잖아요. 요걸 가지고서 뭐 하냐면 날곡식 있고 숯불에 구운 떡이 있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서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뭘 먹여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죠.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죠. 그럼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얘기는 뭐냐? 떡이 숯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떡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이건 뭐 다시 말해가지고서 원래 떡이 있는데 이 떡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서 주어진 말씀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걸 뭐를 먹여요? 조반으로 먹이죠. 조반으로. 조반은 뭐라 그랬어요? 아침이야, 아침. 성령 강림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이제 아침이라고, 아침. 그 조반 먹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뭡니까? 마지막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으면은 같이 뭐를 먹는다 그래요?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 그걸 만찬이라 그래, 만찬. 만찬은 뭐예요? 저녁이죠. 저녁은 뭐 하는 것이에요? 먹고 안식한다고. 먹고 안식한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할 때 우리가 조반을 먹어야 돼요? 만찬을 먹어야 돼요? 만찬을 먹어야 되죠. 그 만찬을 먹는 것이고 뭐냐? 숯불에 구운 떡이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그 환란을 요셉의 환란 때라고 비유하는 건데 그 요셉의 환란 때에 살 수 있는 것은 창고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걸 먹어야 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창고에 가셨어. 하늘로 가신 것이 우리 창고라니까. 우리가 곡식을 모아서 어디에 드린다 그래요? 창고에 모아 드린다 그러죠. 그렇죠? 그 창고가 어디예요? 위라니까, 위, 하늘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거기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 그게 창고에서 꺼낸 말씀이라고. 요셉이 기근 때에 창고 속에 있는 말씀, 그걸 먹는다고. 그래야 살아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보좌에 있는 작은 책을 줘가지고 두 증인들에게 먹인다고. 그게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그걸 먹은 두 증인들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그게 단단한 음식이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은 어린아이가 먹는 그 율법이 아니고, 젖이 아니고,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마음껏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먹어야 돼. 그게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걸 먹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 예수님 그런 자를 데리고 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할 것 같으면은 항상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두 부류가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고. 누군 데려가고? 또 넌센스 퀴즈로,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로 와요? 신랑으로 오지요. 그럼 신랑이 되려면 지금 신랑은 누구 데려가겠어요? 신부 데려가게 돼요. 신부는 아예요, 어른이에요. 장성한 자지요. 그럼 교회 안에 장성한 자 예수님이 데려간다니까. 어린아이 데려갈 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율법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어린아이고,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 그 사람 데려간다니까. 그들이 천연왕국에 가서 살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신부라고. 그럼 지금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젖을 먹고 있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그 자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라고. 장성한 사람.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자기 지각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선악간에 분별을 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껏 천국의 서경과 같이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 자리가 그게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게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맨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뭐 하면 된다,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저거 하면 복 받는다. 그런 말씀 들어가지고 그건 어린애죠, 어린애.
그거 넘어서야 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자리로 가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미 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진짜 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복 받으면 됐지. 근데 우리는 복의 개념을 어디 걸 자꾸만 이용을 해요. 세상 걸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세상에서 뭐 잘 되고 그럴 복 받았다 그러고. 아니, 그걸 복이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그건 구약적 개념이고. 신약은 내 영혼이 잘 되면 돼.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것 같으면 범사가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범사가. 그럼 이겨내는 것이죠. 그걸 일컬어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서 그런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아직까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율법으로 가르치는 건 그거는 악한 종이고 술 친구나 더불어서 악한 종이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초월해서 이기며 살게 하는 그러한 양식을 나눠줄 그러한 종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종들에게 나중에 나라를 맡긴다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예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다 천국의 서기관 같이 그 자리에 서서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때를 따라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이미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껏 그렇게 누려야 되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해방된 그런 자로 살아가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런 일 하면 안 되고 저런 일 하면 안 되는 이런 율법 아래 그냥 가둬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 위를 걸으면서 그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